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옆사람과 함께 옆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가까운 시절하세요. 빨리 해도 사랑합시다. 성령. 오늘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광신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부리듯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오라 가라 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오라 그러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아주 만mat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들의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개는 은사주의 운동, 신앙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물론 이제 순복음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야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구하고 있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유독 밝히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유독 은사만 밝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신앙을 크게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빗나가고 있다. 또 반대로 너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예 지나치는 즉 묻고 있는 그런 신앙 형태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둘 다 고쳐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 두 가지 형태를 버려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번째 경우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도대체 성령이 누구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제자가 와서 전도를 해서 세운 그런 교회죠. 이 사람은 본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도 일을 에베소에 와서 했는데, 이 사람의 특기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배운 성도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까 역시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 답답함을 바울만 느끼는 건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좀 중심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2절. 사도 바울이 묻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가로되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저 방언이나 하게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나 주고 그런 일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요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 신앙은 없는 겁니다. 초보적이라고 해야 되겠고, 마치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밖에는 갈 수 없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슨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겠냐? 우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창조와 인간 구원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아 영원한 나라에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모아서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어서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에, 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함께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아냥 떠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역시 불신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미워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죠.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그런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사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보이니까 앉았잖아요.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렇게 세상에서 믿는 것처럼, 친구를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는 믿음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들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았을 때 이미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영은 바로 죽었고 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는 많게는 900살, 그죠? 오늘날에는 70세, 80세를 살죠. 하지만 결국은 그 육도 죽고 말죠.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그 영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부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예요? 세상 신이니까 사단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영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서 못 믿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못 믿게 붙들고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사단이 인간들을 꿰어내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영이 죽게 했는데 지금도 역시 죽은 영혼을 잡고 살아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다 그래서 내가 덩달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그냥 어떻게 믿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주셔야 믿는 거고, 그 믿는 자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믿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부모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자식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있다. 많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알죠?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보면은 3천억을 들여서 지어, 3천억을 들여서. 근데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는데 정확히. 근데 이제 그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교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 그 아들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 믿음 좋다고 칭찬할 때 자기는 거짓으로 믿었다.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아버지에게 욕이 돌아갈까 봐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서 어떤 영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때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 16, 17장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잘 봐요. 밑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베드로 지 스스로의 믿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베드로 아버지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들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겁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엘리트.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 3절.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두 번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게요, 사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엘리트층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2번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아니면은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그냥 무시해요. 물이 뭐냐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화법 중에 강조법 이런 게 있어요. 강조법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중생시켜 주시지 않으면, 즉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주셔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계속 믿는 자들에게서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감화를 주시고 믿음이 커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성경 진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의심이 일어날 때 확신을 넣어줘서 굳게 믿게 하시는 그 일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많은 일을 해주신 분의 성령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우리에게 충동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요. 본래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글을 썼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가도록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자격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쓰셨으니까. 자신이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그 일, 그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은사나 방언 같은 것만 구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리석게도 어린 신앙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쩌면 성령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멀리하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일은 다 모르고 오직 방언만 구한다든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은 다른 면에서 삼위 하나님을 홀대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을 무시하는데 다른 분은 가만히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곧 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나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처음 하려면 좀 낯설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안 한 일이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면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찰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주시는 일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 그 의심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실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지.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찾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더 많은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